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601쪽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야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여덟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 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같이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네, 그동안 광고하고 기도했듯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흥회를 합니다. 오늘 부흥회를 앞두고 오늘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는요 유다 말기의 최후의 성군입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이제 아몬인데 이 아몬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8살 8세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요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 왕조의 최고의 성군으로 남게 됩니다.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요시야는요 처음 왕위에 오를 때부터 그 아버지 아몬과는 질적으로 다른 또 신앙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를 가리켜서 정직히 행한 왕이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다. 이렇게 열왕기 아닌 또 다른 왕사 역대기에서 요시야를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역대기가 남방유다 왕들, 이 남방유다 왕들이 총 20명이거든요. 그 20명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선한 왕, 좋은 왕을 칭찬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정직히 행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급이 다릅니다.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급으로 따지면 약 한 A급 잘 봐서 A급 정도로 칠 수 있는데 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이 평가를 받는 남방유대 왕이 총 8명이나 돼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총 8명이 그러니까 비교적 수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정직히 행한 A급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A급 받은 왕들 중에서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3명이 됩니다. 이건 급으로 따지면 이제 A뿔이죠. A뿔 학점인데 바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3명입니다. 바로 오늘 보면 요시야가 바로 그 중에 하나죠.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이제 망하기 얼마 전에 이렇게 위대한 성군이 나왔다라는 것은 참으로 참 경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요시야는요, 꺼져가는 유다 말기에 마지막으로 부흥의 불꽃을 지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한 가장 위대한 줄 중에 하나가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촉진했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까맣게 잊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던 이러한 선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을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는데 작년에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큰 은혜가 되리라 또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유다 말기에 마지막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가 부흥의 지침, 부흥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요시야의 부흥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으로 촉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자, 3절 보세요. 여러분 3절 제목이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 제목에 율법책을 발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다. 여러분 바로 말씀을 재발견한 거예요. 바로 율법책을 발견한 게 요시야의 부흥에 있어서 부흥의 도화선이었고 부흥의 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전까지는 율법책이 아마 저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시야 때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그것이 부흥으로 이어지고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부흥의 도화선, 부흥의 촉발은 바로 이 말씀의 재발견이에요. 말씀의 재발견. 자, 이번 부흥에 어김없이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도전과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요, 우리 이현희 목사님이라고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주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했던 어른들 그리고 함께 참석했던 저까지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런 강사님이셔요. 참 목사님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그 삶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 정말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기대하시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율법책이 발견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 받은 바 은혜가 어떻게 이어졌으면 좋겠는가 하면 그동안 감추어졌던 뚜껑이 덮여있던 성경책이 열려야 돼요. 이게 부흥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서는 이제부터 막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읽고 싶은 거죠. 그동안 먼지가 잔뜩 덮여 있어갖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툭툭 털고 갖고 오던 성경책이 이제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부흥회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그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열어제치는 그런 은혜로 그런 열매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요시야의 부흥회이고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흥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요시야가 이제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부흥의 촉진자가 되었는데, 자,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경위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바로 성전에서 발견하죠. 성전에서 발견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아봐, 율법책을 발견해봐, 그게 아니고 지금 요시야가 사반하고 또 hil기야 대장에게 오더를 내려요. 어떤 오더? 성전을 수리해라. 성전을 수리해라. 그래갖고 그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고, 그 율법책 발견된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을 수리하면서 왜 성전을 수리했겠어요? 성전이 여기저기 하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고 그냥 망가진 채로 하자가 있는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전 수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방치한 것도 아니에요. 아마 관심이 없었던 거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요, 왕이 되고 보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좌소인데 그 성전이 훼손됐거든요. 망가졌거든요. 여기저기 막 물이 새고 막 난방도 안 되고 히터도 안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성전을 가만둘 수 없다 해갖고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겠다.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감추어졌던 방치됐던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발견된 율법책을 읽으면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책이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율법책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발견된 율법책으로 인하여 그걸 펴서 읽게 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흐름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우리 2층 천장 공사를 해요. 성전 공사. 그동안 이게 참 여름만 되면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물이 떨어지고 히터만 틀면 물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었는데 계속 이렇게 뭐 업자를 불러도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번에 우리 철중 간사님하고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 뭐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휴가 내가지고 정말 엄청난 헌신을 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성전 수리를 합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이제 계속 이번 주 내내 내내 해야 될 예정이에요. 그럼 이번 주 내내 하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뭐예요? 부흥회죠. 부흥회. 오늘 말씀하고 그 패턴이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껴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시야의 부흥회도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부흥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오후 점심 먹고 합니다. 점심 먹고 1시부터 우리 남자분들은 도와주시고요. 성전 수리하고 이게 한 일주일 간단 말이에요. 성전 수리하다가 이번 주일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부흥을 통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이게 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전 수리하면서 또 이렇게 부흥의 은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 수리를 해야 돼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성전 수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또 부흥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은혜 받겠다. 요거는 조금 이제 도덕론 심보예요. 그건 영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 어떤 시간을 투자합니까? 일단 이번 부흥회 딱 5번밖에 안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 우리 교회 1년에 딱 한 번 하잖아요. 5번.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후 2시. 그리고 그 다음 주 월화수 저녁 시간 총 5번이에요. 5번에 걸쳐서 부흥회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들여갖고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을 꼭 투자하셔서 내가 이번에 꼭 5번의 집회 정말 개근하리라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고 우선을 들이셔서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우리가 이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그 은을 걷어가지고 성전 업자한테 맡기고 또 성전 업자가 또 다 이렇게 관리하게 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거.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 부흥회 때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갖고 기도 제목에 담아서 다음 주 부흥회 때부터 이렇게 좀 물질로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이번 부흥회에 임하시고 부흥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만약에 이 성전이 고장났는데 그냥 방치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책을 발견할 리가 만무하죠. 이게 성전 수리하다가 그 감추어진 율법책을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전 수리 안 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둬. 물이 새든 난방이 안 되든 내버려둬요. 그러다 보면 그 감추어진 율법책이 발견될 수가 없지요. 수리하다가 발견됐어요.
성전 수리에 마음이 가야 되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고 신경을 쓰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망가진 채로 성전이 고장이 났어요. 하자가 있는데 방치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맨날 내 신앙생활이 쳇바퀴 돌아. 다른 쳇바퀴 돌아.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이 망가진 채 성전이 하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보수해야, 성전을 고쳐야 신앙이 잘할 수 있고 은혜가 충전될 수 있고 힘있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성전이 뭐겠어요? 구약시대는 모세의 장막 성전이고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이어지지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그것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전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내 몸, 나의 실존이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 내가 은혜가 안 돼. 그리고 내가 말씀이 별로 안 읽어져. 기도도 안 되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다면 늘 삶이 피폐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 것 같고 그러면요, 이거는 성전이 좀 고장난 거라니까요. 성전을 고쳐야 된다니까요. 성전을 고쳐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그런 다짐을 하세요. 내가 이번 부흥회 때 좀 성전을 고치겠다. 내가 성전인데, 내 몸이 성전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이 되고 은혜로 충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이러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야겠다.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다들 성전 그 수리에 대한, 그래서 내 몸의 성전의 수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부흥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책을 발견했죠. 자,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을 읽고 발견해서 읽어야 되죠. 읽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회개를 말하죠.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게 옷을 찢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다 나와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이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망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대로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인 거에 대해서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부흥이에요. 부흥은 딴 게 아니죠. 부흥은요, 회개 역사가 부흥이다라는 거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통치와 지배를 받고 속았던 거에 대해서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 이게 진정한 부흥의 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자,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 민족에게 이제 요시아가 그 율법을 읽어보고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가 여선지자 훌다였어요.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훌다에게 도대체 우리 백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좀 예언해 달라고. 이때 훌다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훌다의 예언은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을 과감없이 선포해요. 아주 서슬퍼런 재앙을 16절, 17절에 쫙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둘째, 반면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요시야 왕과 그의 후손들은 그 재앙에서 제외될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죠. 어떤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율법책이 발견됐고 율법책이 낭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예언하고
반면에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재앙에서 건짐받고 구원이 임한다. 이것이 홀다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모든 선지자의 예언 아니겠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할 때 돌이킨 자에게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부흥이죠. 부흥의 본질은요,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옷을 찢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찢는 회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왕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고 가짜 왕들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게 부흥의 시발점이 되고, 이것이 요시야의 부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비껴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11절 다시 보세요. 요시야가 그 선포된 말씀을 읽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요시야가 남의 옷을 찢지 않았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말씀 앞에 A라는 신하가 해당이 돼. 야, 너 이리 와봐. 네 옷 찢어. 저거 B 권사가 해당이 돼. B 권사는 이리 와봐. 옷 좀 찢어.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때 보세요. 요시야가 어떤 왕이라고요? 남방유다 수명 중에서 가장 A뿔 등급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같은 그런 전무후무한 왕이 없었어요. 성군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 요시야가 말씀 앞에 자기 옷을 찢다라는 거죠. 자기가 회개했다라는 거죠. 자기 회개 없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이게 근데 진정한 부흥이고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옷 찢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옷 찢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에 그런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부흥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자. 할렐루야. 이번 부흥에 우리 남편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은혜 받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자식이 은혜 받고 변화됐으면 좋겠어. 보다는 뭐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겠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모든 변화, 모든 회개, 모든 부흥, 모든 개혁은요 다 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조금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게 영적 원리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남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여길 수가 있죠. 근데 거기 너무 신경 쓰다가 정작 자신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부흥에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강사 목사님 모셔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겠다. 내가 그동안 내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어야 될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부흥에 내가 좀 더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제대로 바로 서야겠다. 그런 자세로 이번 부흥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을 앞두고 좀 시간 들여서 기도도 하시고, 기도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려요. 오늘 주보 안에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 뭐예요? 이번 부흥의 가이드북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일단 보시고 한부 드렸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들여갖고 요 가이드북을 드릴 사람에게 꼭 생각해서 드려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냐?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요즘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죠. 안 나오신 분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다른 교회 다닌 사람도 드려도 돼요. 왜? 우리가 주일날은 못 와도 평일날은 올 수 있잖아요. 부흥회가 뭐 교인들 뺏어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먼저 요즘 교회 다니다가 교회 쉬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없으면은 주변에 이웃들 중에서 다른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평일날 초청하시는 분들에게 꼭 요 전달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에 할 수 있잖아요. 한 주간 시간 내면 할 수 있거든요. 여기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부흥회 때 이거 또 드립니다. 여기 기록하게 돼 있죠. 다음 주에 드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그러지 마시고 요거는 뭐요? 홍보용, 전도용으로 이번 주에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은혜도 받아야겠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좀 부흥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네 가지로 봐요. 먼저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좀 새 가족이 계속 유입이 되고 우리 새신자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게 되고 또 들어온 일꾼들이 일꾼이 되고 오늘 벌써 새 가족 수료식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벌써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일꾼이 되고 세 번째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교회 재정 상태가 좀 회복이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중단되지 않도록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의 변화로 열매가 되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새벽기도의 수요기도에 우리 또 중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잘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그런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제가 또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또 부흥회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성전된 내 몸이 혹시라도 고장이 났다면 깨끗하게 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번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도전받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되는 이번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유입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재정 상태가 회복되고 하나님 수요기도회 새벽기도의 부흥회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또 시술하실 우리 홍평기 집사님 하나님 한 번 더 얼음 안겨 주시고 하나님 치료 연청 베풀어 주셔서 내일 시술이 마지막 시술이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쳐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